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신약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초대 교회부터 지금의 때까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참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들은 모두 성경을 자기들의 방식과 방법대로 인용하고 해석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초대 교회에서부터 중세와 종교개혁 시대 이후까지 로마 카톨릭과 다른 이단들이 자신들의 교리를 끼워 맞추고 논증하기 위해 사용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 오늘의 이 말씀이 잘못 해석되어 왔는지 이 시간 살펴보면서 고난 주간을 앞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사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 교회사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교회 때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생성 초기 단계에서는 국가적으로 탄압받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하던 시절이었죠. 그러다 박해가 심해지자 결국 서기 70년경에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조금 익숙한 예수님 공생의 사역 시절 가운데 있었던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은 솔로몬 시절에 지어진 성전은 아니고 헤롯이 이제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지어준 성전입니다. 이 헤롯이 지어준 성전이 서기 70년경에 유대와 로마 간의 전쟁을 통하여서 완전히 무너져서 유대 지방은 이제 로마 총독이 직접 다스리는 로마 영토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지구상의 유대 국가가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은 전 세계적인 국토를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전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디아스포라라는 이름의 유대인들이죠.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언한 사건이었고 성취된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말씀을 예언하시고 또 성취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사마리아와 유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전역으로 뿔뿔이 분산시켜서 복음을 널리 퍼뜨리기 위한 방법이었다라고 역사신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당시 로마는 너무나 큰 땅덩어리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조금 굉장히 특이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정황제와 부황제라는 정치 체제를 둬서 국토를 동가서로 나누어서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국가가 둘로 나눠서 체제를 유지하는데 참 어렵듯이 콘스탄티누스라는 이 사람이 나와서 이 로마를 합병시키려고 했습니다. 로마를 하나의 정치 체제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또 그가 로마를 하나의 중앙 집권 체제로 만드는 데 성공하면서 이제 나라를 하나의 정치 체제로 이루어 가야만 했었습니다. 나라를 하나로 묶는 데에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종교를 통일하는 것입니다. 종교를 통일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의 성전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로마 전역에 퍼져 있고 종교성을 띠고 있던 민족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로 인해서 콘스탄티누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삼았던 것이죠.
널리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곳곳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빠르게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제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하고 말 그대로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세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게 되었었던 것이죠. 엄청난 부흥이었고, 엄청난 부흥 이후에 자연스럽게 배부르고 등 따신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문제가 또 하나 생기죠. 이전에 목숨을 걸어야 했던 순교의 때가 지나가고 수많은 신자들이 생겨나자 이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단과 논쟁이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도 제각각이고, 기본적인 성경의 교리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사용하는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교회는 또 다른 문제와 직면한 것이죠. 이전에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믿음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올바른 신학과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 이단들과 싸우는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 초대 교회 역사 가운데서 여러 가지 중요한 신학적 논쟁들을 정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신학의 초석을 삼은 사람으로서 기독론, 또 삼위일체와 같은 중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된 신학을 정립한 사람인데, 칼빈도 종교개혁 때에 이 어거스틴의 신학을 기초로 삼고 종교개혁 당시 부패했던 로마 카톨릭을 비판하고 개혁을 외쳤었습니다. 이 어거스틴과 칼빈이 주로 삼았었던 아주 중요한 신학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이해입니다. 어거스틴이 성경을 해석하여서 죄인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바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정의한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바로 전적 무능,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그런 죄악 가운데 인간은 어떠한 노력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 어거스틴과 칼빈,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정통 신학에서 인간에 대한 정의입니다. 칼빈과 어거스틴이 성경을 가지고 왜 전적 무능,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을 강조했는지 우리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비슷한 내용을 가진 고린도전서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의 범죄로 인해 그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후손들은 그와 같이 죄가 전가되어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가질 수 없고, 우리의 모든 욕망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도덕적인 사람, 선행을 잘하는 사람, 그런 선행으로 생각되는 일과 도덕적 양심도 부패하여서 결국 양심적으로 행한 일도, 도덕적으로 행한 일도 하나님이 아닌 나의 영광과 나의 자아증명, 자아실현을 위해 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제일된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도 아니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구원받지 못한 아직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도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한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인간의 상태였고, 그것을 어거스틴과 칼빈이 정리했던 것이죠. 죄인의 상태, 우리 원래 본성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의지하여서 보혈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이단들 가운데 가장 위험했었던 인물이죠. 익숙하지 않으실 이름일 수도 있는데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거스틴과 같은 시대를 살았었던 사람인데, 이 펠라기우스의 주장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행과 양심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죽음은 죄와 상관없고 자연적으로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죽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부패와 타락을 부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양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이죠. 당연히 당시 교회와 지도자들은 이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판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고 사용하여서 인간의 노력도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주장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니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때 중세시대의 교회는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하여서 인간의 의지와 선행이 하나님의 은혜와 합쳐져서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선행이 구원에 영향을 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몇 천 년의 시간 동안 가장 잘못 해석하고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공로, 행위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합쳐져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게 가톨릭의 사상인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울이나 베드로의 고난, 공로, 피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그들은 주장합니다. 본문에 남은 고난을 이러한 논리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인이 기도해주고 성인이 나를 위해 대신 고난 당해준 것이 나의 구원에 영향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가톨릭 교리에서는 성인의 통공이라고 말한답니다. 그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바울의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고백을 두고, 봐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고난이 남아있다고 하지 않느냐. 그리고 바울이 그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의 행위와 공로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합쳐져야 구원을 받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그렇게 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1장 24절은 신학적 난제인 것처럼 이단들에게 또 카톨릭으로부터 그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고 오용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미신적인 행위들로 가득합니다. 제가 몇 달 전 1월에 중3 비전 트립을 위해서 필리핀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곳은 카톨릭이 국교로 지정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처럼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면은 필리핀은 아주 미신적인 행위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것은 그곳에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목회를 하고 계시는 금동철 선교사님께서 직접 보신 일이랍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면은 카톨릭에서는 국가적으로 광고를 하게 됩니다. 무슨 광고냐 하면은 십자가에 직접 못 박힐 사람을 구한다라는 광고입니다. 너무나 미신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가 지금 그 나라에서는 당연한 종교적 행위로서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일을 신청하게 되면 아주 많은, 자기 자녀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많은 돈을 받음과 동시에 가장 큰 고난과 공로와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몇 시간 동안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을 종교적 행사로서 행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공로가 쌓여야 한다고 말하고 고난주간이 되면 십자가 형틀에 스스로 몸을 거는 사람들, 그것이 최고의 공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잘못된 구원에 관한 생각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문자적으로 보게 되는 이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부족했음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길에 아직까지 미완성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사역은 이미 완성하셨고 그 무엇도 부족하거나 그 무엇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완전하신 사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그리스도께 남은 고난이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수많은 이단적 사상과 구원과 관련된 논쟁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한계까지 이야기하는 그들의 논리의 여지를 준 것 같은 이 골로새서 1장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단어는 사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이 편지를 쓴 이유와 편지 전반에서 전체적으로 모두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교회론 그리고 기독론을 이해하면 아주 명쾌해집니다. 오늘 골로새서가 쓰인 골로새 교회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소아시아 서해안에서 약 20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조금 익숙한 라오디게아와 약 17km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은 사실 바울이 아니라 1장 초반부에 나오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는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의심이 있었고 또 이방의 철학과 유대교의 관습과 정통들, 율법주의 등이 막 들어와서 짬뽕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사상들이 혼합되어 있었던 것이 골로새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할례의 필요성을 다시 이야기하고 율법을 다시 이야기하고 또 너무 금욕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극단적이거나 엄격한 벌들로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은혜와 자유를 회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성도들은 교회로부터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당하며 참된 복음의 자유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교회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이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인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교회와 그리스도는 영적 유기체입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머리와 몸이라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개념의 근거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이죠. 오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 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의 육신에 몸의 한 부분이 고통받으면은 온몸이 함께 괴롭습니다. 저에게 오늘 조금 익숙하지 않은 회중들이 있는데 제가 이 나이 때에는 아버지의 공구를 가지고 노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개척교회 하실 때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보수를 해야 되면 늘 아버지께서 직접 공사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집에는 늘 못과 망치, 드릴 같은 공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나이 때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하루는 망치를 가지고 이제 장난을 딱 치고 있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며칠 전에 막 못질을 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고 나서 재밌어 보였는가 봐요. 그래서 손에 못도 없는데 망치를 들고 제 손을 꽝 내리쳤었던 거죠. 그렇게 아픈 줄 몰랐습니다. 아유, 이게 얼마나 아픈지 순식간에 부어오르고 막 불이 난 것처럼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손을 내려쳐서 손가락이 아프고 손이 부어올랐고 손이 뜨거워지는데 그날 밤이 되니 손가락이 아프니까 온몸이 불덩이가 되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답니다. 우리 몸에 아픔이 있으면 몸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몸의 유기적인 연결은 몸의 한 부분이 아프고 병들면 그 부분만 아프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에 대입해 봅시다. 성도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약 성도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아프고 병들게 되면 단순히 우리의 아픔만으로 끝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의미는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병들었음을, 우리의 고통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고난 받으시고 아픔을 느끼시며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한 몸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 그리고 우리 지체들의 관계는 바로 이런 것이죠. 살아있는 공동체일수록 지체의식을 느낍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의 고난들, 십자가의 고난은 이미 끝났고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직접. 죄사함을 위한 대속의 고난은 이미 이루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승리자로 저 천성을 향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기를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미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를 도구자들로, 구원받은 성도들로 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지상 명령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가 곧 우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우리를 도구자로, 성도로, 복음의 전파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시면서 성령을 통해 그 일을 적극적으로 가능케 하시며 아직은 죄와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그 어둠과 죄악을 밝히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에서 여전히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며 그 고난을, 아픔을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몸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자신의 몸된 교회와 연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이단들과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인 거죠.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영광 중에 계시지만 그의 교회는 여전히 완성과 성화를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박해와 고난과 시험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주님의 몸으로 존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침산 제일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칼빈이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을 설교하면서 말한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그의 인격 속에서 고난을 당하셨듯이 그의 지체들 속에서 매일 같이 고난 당하신다. 그의 몸을 위해
작정하신 고난들을 채워 가신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대목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과정 속에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혹 지금 있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은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기뻐한 이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몸된 교회는 그분의 영광,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또한 함께 누리기 때문입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이룰 수 없고 내가 해낼 수 없는 그 영광과 존귀, 은혜, 형통, 축복이 모두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나 공로가 없지만 머리 대신 주님께서 그 모든 영광의 본체이시고 사랑과 은혜와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주님과 접붙임 받은 몸된 교회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그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세상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이기셨으며 영원 전부터 계획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광을 그분의 몸인 교회가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압박하더라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세상의 권세가 더 심해지고 어둠이 더욱 깊어지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우리는 이미 이루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덧입은 존재로서 이 세상에 만연한 어둠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로, 빛으로 밝혀낼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와 어둠의 권세에 굴복당하지 말고, 부정적이고 우울한 생각과 관념들에 청복당하지 않고, 우리를 집어삼킬 것만 같은 죄의 문제와 고난 앞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풍성하신,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의 말씀, 오늘 제 설교를 압축하여 놓은 칼빈이 가장 사랑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내일부터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우리를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사신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보혈의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한 지체로 연합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때로는 함께 고난당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자신의 영광과 존귀를, 은혜와 사랑을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채우십니다. 그 충만함에 사로잡혀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우리 침산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주님의 몸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